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심령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준행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주제가 뭐냐를 알게 됐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본론에 들어가서 대신 관계 속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 두 번째 그 간구 속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결국은 주제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내주었던 그 세상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또 보내셔서 그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던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찾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세 요한이 앞에 놓인 그 예수님, 다가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우리에게서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권을 다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마귀에게 내어주었던 그 통치권으로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그 클럽에 운동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두 사람 때문에 한 8, 9명이 그냥 다투고 나갔어요. 본인이 정작 나가야 될 사람은 안 나가고 그냥 좋은 사람들이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카톡에다 막 올렸는데 그 카톡에 많은 댓글들을 달고 본인들은 아무 말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는데 나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만나서 너도 한번 그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마디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내가 무슨 말을 거기다가 하냐. 본인 때문에 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같이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나갔는데 본인은 난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 통치권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 저주의 인생을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서도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뭘
잘못해놓고도 잘못한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권 교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본론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 여기 대인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줬어요. 이 주기도문을 보니까 정말 어찌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의 풋노트 밑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 내일의 양식은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이후의 내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과 다른 날, 지금과의 다른 날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다른 세상, 즉 다가올 시대를 가리켜서 내일이라 그랬어요. 내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가올 시대의 내일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그 본론을 대신관계 속에 세 개로 묶고 대인관계 속에서 세 개로 묶었는데, 대신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를 얘기했고, 여기 대인관계 속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하늘에 계신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다가올 내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내일이란 말만 붙은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말한 그 내일의 양식이 뭐냐입니까? 그 내일은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제자들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양식, 그 양식이 뭐냐? 양식이 뭐죠? 말씀인데 주님 자체예요. 말씀, 영의 양식.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많은 책자들을 보고 이게 주석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일용할 양식을요, 육신적인 양식을 얘기를 하고 많이 했어요. 많이 합니다. 큰 대교회 목사님들도 보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보았는데, 육신의 양식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육신의 양식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같은 6장에서의 부딪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 육신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의 양식이 분명히 말아요. 여기서 말할 때 이 내일의 양식도요, 이게 뚜렷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라는 것, 천국을 이루신 주님이 이루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그건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은 아니잖아요. 바로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게 풀어줬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신 나라, 또다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양식은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5번째로 간구의 대인관계 2번째 간구인데 오늘 보면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2절 시작.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원죄입니다. 또는 본죄라고도 합니다. 본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에는요, 그 죄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전가된 거죠. 로마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금주의 성경을 다 같이 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언제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에 관한 그 논쟁의 종지부를 아주 딱 찍어놨는데요. 다 같이 시작.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거듭난 순간에 완전히 용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재창조, 거듭났어.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하나님 이로부터의 태어나게 해주셨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남, 새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본죄를 가진 사람은요,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갔으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늘 얘기를 드리는 말씀 중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본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본죄를 가진 사람은요,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죄를, 또 다른 죄를 짓고 살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한 죄인의 삶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저주.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 싫든 뭐 좋든 상관없이 그냥 그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매여서 그냥 그렇게 질질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누가 작동을 합니까? 크게는 마귀가 우리를 작동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 이 죄라고 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쓰는 용어가 이 하마르티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말은요, 이게 우리가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 안에다가 착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둘째는 파라바시스. 따라서 합니다. 파라바시스. 이것은 우리 옛날에 그런 어렸을 때 마당에서 아니면 뭐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막 장난을 하다가 이게 쫓겨가다가 다급하면은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은 너는 내 아들이야, 뭐 내 새끼야,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 선을 그어놓고 못 넘어오게 해. 그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파라프토마인데 따라서 합니다. 파라프토마. 이것은 미끄러져서 넘어진 상태입니다. 악에게 뒤에서 그냥 악이 나를 푸시하니까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잘못을 이게 죄라고 여기서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노니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노니아. 이것은 불법인데요. 이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겁니다. 아주 악한 거죠. 굉장히 죄 중에서도 이거 악한 겁니다. 알면서도 고의로 저지르는 거예요. 대부분 죄인이 모르고 저지른 죄들이 많은데 이건 알고 저지르니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자, 오늘 이 다섯 번째의 오페일레마인데 따라서 오페일레마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오순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직역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값을 친히 치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감히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뭔가? 자, 여기 본문을 놓고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요한복음 13장 4절로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네, 주님은 이것을 이미 목욕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 깨끗하게 죄를 청산받고 구원을 얻은 자, 이미 목욕한 자. 우리는요, 목욕한 자입니다. 근데 날마다 또 발을 씻는 게 뭐냐 말입니다. 목욕을 했는데, 그래서 그 10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주님이 네가 나에게 씻지 않는다면은,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어요? 절대로 주님은 내 발을 씻으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주님 다급해가지고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오염된 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했지만은, 그렇지만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죄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예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흐르신 그 보혈의 피로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이 오페일레마,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부채가 된다는 겁니다. 채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니면 운동하고 집에 돌아왔으면은 이제 씻는 것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했는데 안 씻어요. 내일 또 마찬가지예요. 안 씻어요. 계속해서 우리 몸에 좋지 못한 냄새와 그 때가 끼게 되잖아요. 그게 채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씻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게 채무가 된다. 빚이라는 겁니다. 빚.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갑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장 21절에서 저 35절까지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아주 넉넉하게 우리에게는 상 3번이라고 3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넉넉하게 잡고 7번 나오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어서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얘기를 합니다.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이 주인에게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종으로는 그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 어떤 학자가 이 계산을 해 놓았는데 한 달란트는 이 한 사람의 그 16년치의 품삯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1만 달란트니까요. 한 사람의 16만 년 동안의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돈이에요. 이런 빚을 종으로서의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주었는데, 그런데 주인에게 탕감받은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잘 됐다. 너 내 돈 갚아. 그러니까 그래요, 갚을게요. 좀 기회를 주세요. 조금만 기회를 달라고 빌면서 사정을 했지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아니야, 당장 갚아. 그러면서 옥에다가 쳐넣어버렸어요.
저희 백데나리온의 이 돈은요, 그 3개월의 그 품삯이에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이게 뭐예요? 그 조그만 먼지 보일랑 말랑하는 먼지만큼의 그런 돈이에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근데 이 사건을요, 그 동료들이 봤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런 사실 내막을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부릅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아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근데 너는 그를 옥에다가 그냥 가두었느냐 하면서 주인이 노해가지고 그 빛을 갚도록 그를 도로 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문제로 주님께 나가서 여쭈었는데 주님은 이 비유를 진리로 가르쳐 줍니다. 그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실제로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면 주님은 분명하게 그런 사람의 죄도 사해 주지 않겠다라고 질시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죄를 과실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해야지 하지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우리는 살면서 다 경험하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남은 것이 아마 있는 사람도, 잔재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학교 생활 속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친구들로부터 앙따를 당하는 거잖아요. 실제 한 교실에서 한 아이를 놓고 반 아이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교에 매일 가야 되잖아요. 매일 학교에 가서 그런 학생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의 왕따를 당하는 이 기가 막힌 지옥 같은 삶을 매일매일 이게 당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학대를 당하면서 이 아이가요, 결국은 못 견뎌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신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가 남긴 유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반 아이들의 그 6명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놓고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자살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죽어서도 너희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얼마나 썸뜻한 말입니까? 얼마나 그가 당했으면은 매일매일 그 학교 생활 속에서 친구들로부터의 그 아픔을 당했으면은, 자살하면서까지 이 유서를 써놓고 내가 죽지만은 죽어서도 너희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리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간증도 제가 무릉동에서 있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도덕적인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아픔이 돼서 참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게 게으러우니까 얼마나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는 편안한데 일었으면 또다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해버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엎드려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 용서가 안 되니까요, 용서가 안 되면 계속 미움이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 미움이요, 점점 미워지면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칼 들고 그 사람을, 상대를 죽이는, 살인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실제 미움은 살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그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부터의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언제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제가 매일 기도의 시간에 하루에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을 보면서 구약을 보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이 강하게 우리에게 몰고 오지만은,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살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고, 이게 복을 14절까지 쭉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5절 이하에서부터 깁니다. 그게 68절까지 있는데요, 68절까지는 만약에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런 저주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54절을, 그 긴 어마어마한 저주를 기록해 놨어요. 근데 목사들이 설교할 때, 축복을 빌 때 앞에 1절로 14절까지만 얘기를 하지 그 이후에 말은 안 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뒤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너희들은 이런 인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다 딱 이제
붙여놓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신명기 지금 보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직전에 비스가산 언덕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수없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절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근데요,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건너가기 전에 그 메시지를 던지는 가운데 너희가 건너가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가 바벨론 포로의 70년까지 얘기를 합니다. 북아수르의 남은 유다는 바벨론에 그 얘기를 해요. 결국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 본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죄인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예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볼목가에 딱 집어넣어놓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인으로서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요. 그러면서 그 율법 속에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인 누구를 얘기했어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은혜고요, 오늘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은혜예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 어떠한, 그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그 감당할 수 없는 16억만의 생애를 살면서 내가 그 빛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빛을 진 사람인데, 그런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버렸다니까요. 깨끗하게 죄를 청산해 버렸다니까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몸으로 몸소 체험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겠냐 말이에요. 나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빛을 제가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자기의 엄청난 큰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는 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것, 알면은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오면서의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마태복음 18장 35절 다시 봅니다. 다시 너희가 시작.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리하라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죄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딱 매여서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쇠사슬이 풀어지면서 그 옥문을 열쇠로 딱 끌어주는 상황에서 옥문이 쫙 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수가요, 그냥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또 하나의 다른 용서는요, 그 우리 집 안방에 온갖 잡동사니의 쓰레기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그 우리가 텔레비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제가 같이 운동하는 한 분이 이게 업룸 사업을 하는데, 그 한 청년이 그 방 안에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그것도 차곡차곡해.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까지의 그 쓰레기가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쓰레기를요, 그냥 싹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용서예요. 또 하나의 용서는요, 씨름하는 그 선수들이 씨름을 하다가 목을 딱 재잖아요. 목을 딱 재. 그러면 목을 재는 순간에 숨이 넘어갈 직전에 쫙 풀어줘 가지고 그 상대방이 휘 하면서 살아나는 것. 이게 용서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사제의 기도는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속죄받은 사람들이기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도 형제 죄를 용서해라. 이건 주님이요, 그 용서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저 불신자들에게 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 용서를 안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지요.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용서해라. 오늘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부딪히면서의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는 자녀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본의 아니게 서로가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또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상처 주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어찌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하려면 나를 빼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데, 정말 교회로 말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그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그 아픔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로서 자매로서의 존중이 여기고 그래야 마땅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제에게 아픔을 주고 해를 끼치면서 살았던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는 원치 않은 실수로 형제에게 해를 끼쳤다면요, 체면을 무릅쓰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용서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용서하고, 형제와 형제 간에 용서하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에 용서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의 건져주신 그 1만 달란트로부터의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순을 바꿔서 말해야 된다 그랬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소서. 안 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로부터의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용서가 안 될 때 진심으로 아직도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한 잔재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주님이 은혜로 다 청산하시고 갚아주셨기에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형제의,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이웃들 간에 어떠한 잘못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안 되거든.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형제를, 아내를, 남편을, 부모와 자식을, 형제를, 이웃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이것도 주님이 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